원래 비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라비아의 종마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마를 찾아내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100마리의 암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다 두고 풍부한 먹을 것을 주었지만 물은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로 보면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는 것이 보이고 물 냄새는 바람에 실려 우리 위에 마린까지 올라왔습니다. 마호멧은 말들에게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목말라 미칠 지경이 되도록 말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말 우리의 물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에서 해방된 말들은 꼬리를 치켜들고 고개를 뻣뻣하게 뻗고 숨을 몰아쉬며 입에는 거품을 물고 발로는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천둥치듯 흐르는 시내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 말들이 거의 시내에 도착했을 때에 마호멧은 풀피리를 힘차게 입에 대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앞을 다투어 내달리던 100마리의 말 가운데서 4마리의 말이 풀피리의 신호를 듣고 발굽에 땅을 딛고 멈추어 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마호멧은 말하기를 바로 저 4마리의 말을 종마로 해서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말을 길러내겠다. 나는 저 말들을 아라비아의 종이라고 이름하겠다라는 유명한 종마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자기가 목이 마서 지금 막 몸이 탈지라도 주인이 풀피를 들고 서라 하면 시냇물 앞에서도 그 목마름을 참고 기다리는 이 종마 4마리가 계속 새끼를 놓고 해서 유명한 그 종마의 씨앗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순종을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해가 안 되고 설교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총을 얻는, 세계 열방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인하여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열방이 구원받도록, 세계 열방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세계 열방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로마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이끌려서 못 박힌, 억지가 못 박힌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순종은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도 부자였습니다. 집에 종들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다 그는 당시 시족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엄청난 모험입니다. 지금의 아무 데 가서 살면 되지만, 돈 있으면 좋은 주택을 사고 살 수 있지만, 당신은 돈이 많아도 시족사회에서 먼 거리 이국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돈 많습니다. 여기서 고향에서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내 윤리와 내 법들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각 지파의 훌륭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을 하겠죠. 근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보고 사람들이 10명은 부정적으로 악담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거민의 땅이다. 우리는 가면 거기서 다 죽는다. 우리는 거기서 다 죽는다 이런 말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의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밤새도 통곡을 합니다. 철학기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강야를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사실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이 그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말을 해도 10명의 말만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듣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10명은 나중에 따로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상, 당시에 말씀이 떨어질 때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강에서 40년 동안 20세 이하들이 강에서 걸리면서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순종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요, 그 말씀에 대한 지켜 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충성이다 말입니다. 충성.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이 청종이거든요. 청종도 이거 충성이거든요. 그를 섬기며 그를 부정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시는지요? 그 말씀에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삶 속에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물을 예배 때마다 떠오르는 것도 이거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 때마다 떠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갖다 놔있기 때문에 예배 전에 와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주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합니다. 부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부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붙잡습니다. 환경을 붙잡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만원히 여겼다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소도 그 임자를 안다. 나아기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물의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두 번째로 순종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순종만 한다면 그냥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많은 것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돌아오는 아무 대가도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온천을 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충성한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하는 그 순종은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순종은,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그 순종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엄청나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멸망받을 전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마귀의 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죄의 종으로 있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격주로, 인격의 주님으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꼭 영접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을 선물 받고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방인 땅 아람 나라가 있죠.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있습니다. 용맹한 장군입니다.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최고의 전쟁을 잘하는 왕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병이 걸려서, 개역 한글에 보면 문둥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걸려서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막 찌그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몸이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헬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그 집에 노예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면요, 장군님의 그 문둥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접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국에 이스라엘 땅에 와야 되는데 왕의 친서가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걸로 유발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아랍 왕의 최고 군대장이 참모 총장인데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왕에게 가지고 그랬더니 왕이 참 황당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엘리사 선생이 그걸 먼저 하고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 아람 왕의 대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계신 곳으로 가지요. 가면 적어도 자기 나라의 왕 다음으로 최고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자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피부를 만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엘리사 선생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심부름 시키는 아이를 데려다가 가서 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라 말만 전해주고 얼굴도 콧배기도 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람 군대의 최고 군대 장관이고 왕 다음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내 한부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지 않는데 말만 하고 하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자존심이 아주 바닥에 구겨졌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보다 더 맑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나 못하겠다. 씩씩하며 돌아가는 도중에 밑에 심부름하는 아이가 그러죠. 장군님, 아니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군님은 지금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지금 돌아가면 그래 죽는단 말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대로 가면 문둥병으로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는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7번째 들어가 나왔을 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며칠 있다 되어진 게 아니고 물 7번 담그자마자 하나님 종의 말씀을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아주 좋은 피부로 바뀌었어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아만의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씩씩하게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치유된 것을 보고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라오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나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의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환경이 맞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강한 마음속에 내말로 들어온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난 이랬으면 좋은데 처음 예수 믿은 분들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한 예가 있습니다. 17장 11절에 14절에 보면 거기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길가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실새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당시 이러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전염된다고 멀리서 소리 질러야 합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소리 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리와 내가 안수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말로만 하십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17장,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가서 제사장에게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안수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셨어요. 가서 당시의 제사장은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이 나았는지 안 나은지 제사장의 결론을 딱 내리면 그 사람이 질병에서 격리되었다가도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노하면 자기 암을 자신이 낳았다 해도 제사장이 노하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낫지 않았어요.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고쳐달라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다가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부가 이그러졌던 피부가 당기지고 찌그러진 피부가 정상적으로 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드러진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낫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결혼잔치에 당시 흥을 돋는 포도주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1시간만 그냥 이렇게 결혼시간만 한 30분에 주례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뭐 1시간 정도 식사 끝나고 집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당시의 결혼식은 몇 며칠 뭐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잔치를 벌였죠. 그러다 보니 어지간 포도주를 준비해 가고는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말짱할 때는 좀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다가 좀 술이 흥긋하게 채고 이래 되면 이제 조금 맛이 떨어진 이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는 슬쩍 물을 타도 잘 모르죠. 술이 채워. 나는 술을 안 먹어봐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아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 탈 포도주도 없어요. 이제 떨어졌어요.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초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았는데 다 비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 종들의 물을 다 채웁니다. 채운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이거 갖다 또 주라 하지 않으셨어요? 연회장,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당시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연회장이 있어요. 잔치주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물을 떠다가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은 물대로 그대로 돌항에 남아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랬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가 그것이 충성된 자로, 주님 옆에 충성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그리고 그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아 턱걸이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 충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육체를 바늘로 찌를 때는 예수님도 아프셨습니다. 안 먹으시면 배고프셨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완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창에 찔릴 때도 아픕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아주 대못으로 손바닥과 발등에 대못을 박으면 아주 자지러듯이 아프죠. 보통 사람들은 다 기절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막에는 낮 시간에는 40도 이상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의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작정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